오늘 읽은 역대상 10장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블레셋에 패한 이스라엘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울 왕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가 역대기의 본론이 시작되는 10장 말씀에 이 사울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이러한 사울의 실패를 교훈 삼는 이유도 있지만 이제 이러한 사울의 왕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희망, 그 다윗을 부각시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울의 실패일 뿐이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변치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사울 왕은 다른 사람보다도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한 사람이었는데도 사무엘이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해서 딱 뽑혔을 때 이렇게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왕이 될 수 있느냐고 그렇게 겸손함을 보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고 많은 승리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점 왕이 되어서 이제 변해가는데 그 왕권을 지키는 데만 이렇게 막 그 모든 관심이 쏠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생에 이스라엘과 자신을 구해준 다윗이죠. 골리앗을 무찌름으로써 그 다윗을 쫓는데 거의 모든 시간과 힘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겨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의 감격, 은혜의 감격을 서서히 잊어버리고 이렇게 나의 의로, 나의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또 이제 대장로로 타려고 그러고 나의 의로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 지금이 마지막 때이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도적이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그렇게 임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올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의문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돌아가는 우리 총회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남의 이야기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남을 비판하기는 참 쉬운데 나의 모습을 이렇게 살피는 데는 좀 인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물론 남의 문제도 그렇지만은 나의 믿음은 과연 그럼 제대로 돼 있는 건지를
항상 살펴서 나의 믿음의 현주수를 바로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떠난 자의 수고는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사무엘이 또 늦게 도착하자 이제 군사들은 흩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내버려요.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늦게 온다고 그냥 일반 성도들이 그냥 예배를 그냥 집 내고 드려버리는 그런 격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가 않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더군다나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동물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걸 올려드리잖아요. 그 제물을. 그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건 뭐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법이에요. 그걸 어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자기는 어쨌든 그렇게 헛된 열심을 막 보이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또 이 전쟁을 할 때 오늘 그 음식을 대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라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열심을 보이죠. 또 이 앞에서도 본 것처럼 이스라엘과 자신을 구해준 의인인 그 다윗을 자신의 왕권에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다는 그 말을 듣고부터 이제 나의 가장 왕권에 위협이 되는 사람은 다윗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시간을 보내는 그런 헛된 열심을 보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우림으로도 tum림으로도 이렇게 전쟁을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보니까 자신이 없애게 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런 술법까지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죠. 그리고 또 블레셋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블레셋은 사람들은 평지에 능한 사람들이라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나름대로 산지에서 싸우면 유리하겠다 하고 길보아 산으로 이제 그래서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에서 대패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 패배를 하고 사울과 그의 자녀들이 그 이스보셋을 제외한 무비보셋인가요? 그 제외한 모든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믿음을 떠난 자들의 그런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열심 또한 헛된 것이 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그 사울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죠. 역대상 10장 14절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의 실패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 다윗이 희망으로 이 나라를 이끌 거라는 그 희망을 제시해 주면서 끝내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앞부분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한때는 잘 나갔어요, 사울 왕이.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하나님이 명령 엄격하게 말씀하신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걸 어기고, 또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해서, 진멸이라는 것은 모두 이렇게 없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각을 살리고 좋은 짐승 여러 재물들 다 살려오고 그렇게 하죠. 또 이 신접한 그러한 술법을 쓰는 자들을 다 없이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 혈안이 되어 그렇게 막 평생을 그 다윗을 쫓는 일에 허비하고, 이거 계속해서,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거듭거듭 이러한 잘못을 돌이킬 것을 얘기했음에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어기다가 오늘 마지막 이렇게 읽은 것처럼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지를 돌아보고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믿음을 떠난 자의 수고는 헛될 뿐임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봉산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